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10번째 10개의 계명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 이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아멘. 제8은 소유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들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생각난 모든 것들 회개하게 하도록, 회개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527장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이보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두며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은 외면한 채 외롭게 한 줌의 죄만 남기고 심판을 향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하심의 은총과 성령의 택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을 믿게 된 우리들은 무지와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마주한 현실은 육체의 질병과 급변하는 번영적 흐름 속에서 작아지기도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셨기에 점없고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교회 안에 학업과 취업 준비와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병든 부모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총의 비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랑의 수고로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란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지혜와
지식의 빛을 주셔서 듣는 온 교인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내하며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의 선거에도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간섭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난주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가정과 관련된 말씀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아내 되고 남편 되고 자녀 되고 부모 되고 종 되고 상전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복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위에 오늘 약속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에
이때이는 것인 줄 아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달아지고 역사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가장 큰 줄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없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거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인 줄 우리가 압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어가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 가정의 이때인 이 땅 가정의 5가지 특징입니다. 5가지 특징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아내들, 남편들, 부모들, 자식들, 상전들, 종들 다 가족 구성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말씀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길고 중심적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해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나와 너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관계는 부부지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는 그 부모와 그 자식들 간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때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때인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인 것이지 이 무대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물로 씻고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를 갈아 부수어 거름되게 하여 아내가 그런 완전한 자 되도록 만들어 가라. 저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자녀들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종들도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상전들도 이와 같이 죽게 하듯이 해요. 그리고 너희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이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 문제래요. 하나님 가정의 문제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5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 구성원들, 식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함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속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가족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가족에 속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함께
죄인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여실히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실제적으로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근거로 하여 함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신 거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속할 자들이에요. 완성된 가정 안에 속하게 될 자들이에요. 5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외워볼까요? 특징 5가지. 시작. 첫 번째, 함께 속한 자들이다. 두 번째, 함께 죄인된 자들이다. 세 번째, 함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다. 네 번째, 함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다. 5번째, 함께 속할 자들이다. 한번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슴속에다가 새겨놓고 이 5가지를 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더 너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 가족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로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지 한번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말씀하겠습니다. 복종하라.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안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가로 열고는 복종하라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그분은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가 가로 안에 들어가겠죠. 마지막 문장은 in all,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묵직하죠.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일, 더 큰 그림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것만큼 우리를 그 힘겹게 만드는 말씀이 없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들 한번 볼까요? 25절이죠.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준 것처럼. 그래서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였는데 어디에서냐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 전 존재를 마치
거기에 피와 땀, 수고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식물의 거름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름을 먹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식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래요. 남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래요. 이렇게 만들어내래요. 남편의 역할이래요. 자기를 내어주어 거름으로 만들어 그 아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래요. 그가 서는 것이 내가 서는 거래요. 그와 나는 하나이니까요. 둘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으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번엔 귀와 관련된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청종하라. 너희 부모에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녀들은 너 부모에게서 듣는 자들이래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다시 한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높이 여기라는 겁니다. 높이 여겨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못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높이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라랍니다. 누구를 이냐면 너희 아버지들을 그리고 어머니들을 이렇게 아비드라로 말씀하지 않고 아빠와 엄마를 같이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을 그리고 어머니들을 공경하라, 존중히 여겨라, 높이 여겨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란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보면 1, 2, 3, 4계명은 명령으로만 나오지만 5계명 가서는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붙었거든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된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란다. 이건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진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직하죠. 아버지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내게 하지 말아라. 성질나게 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을. 대신에 그들을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그들을 이렇게 길러내라. 영양 공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길러내라. 이렇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그 책망으로 그들을 이렇게 길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녀들하고 똑같습니다. 귀담아 들으래요. 누구를? 육신의 주인들에게. 그래서 들으랍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서 눈으로 잘 보이게끔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그 주인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묵직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이때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쉼없이 일하시며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주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든 부모이든 아내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섬기는 종들이에요. 카펜터, 목수,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빚어가는 거요, 이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드너, 정원사, 농부, 비바람 막아주고 햇빛 들게 하고 물 채워주고 해충 걸러주고, 그래서 자라가도록 돕는 역할하는 자가 남편과 아내라니까요. 그게 부모 역할이라니까요. 우리는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종 책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최종 책임은 주께서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 최종 책임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게 주께서 그때그때 시키시는 일들을 중간 관리자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조각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남편 이렇게 조각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 이런 아이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꿈을 꾸는 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내 아이로 보냄받은 자이지 나에게 속한 자로 내 아이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잠깐의 위탁 교육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되 동시에 우리는 함께 죄인된 자들이라니까요. 그 함께 죄인된 것을 어디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납니까? 어디서 느껴요? 자, 아내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분명하게요. 이거는 시작부터 그리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셔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들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아담을 통해서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셨던 거거든요. 하와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아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자신의 가장 주요한 임무였는데 듣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선택한 겁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냥 보고 나니까 먹고 싶었어요.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먹었어요. 들리는 대로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시작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에서 나타났거든요. 오늘 우리들, 아이들, 이 가정에 속하게 하고 교회 안에 속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듣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늘 TV를 통하여 보는 것, 학교에서 보는 것, 세상에서 보는 것, 이런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 죄의 유혹에 우리들도 고스란히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교육과 학습은 다르거든요. 학습, learning,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은요, education.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언어학자의 말처럼 그 교육에는 계시의 성격이 있거든요. 학습은 배워가는 거죠. 스스로 배울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배워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시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 그 사람 바깥에서 진리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작용까지도 가르쳐 줘야 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죄된 본성과 마주치게 해야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꺾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 내 바깥 진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가도록 해가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스스로는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경험한 자가 가서 뚫고 들어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점점 더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특히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바깥의 것을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대로 나를 빚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까? 아니, 아내가 잘 되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거래요. 둘은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로 빚어지는 일에 자기를 갈아 넣으래요.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 텐데, 아니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았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었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 찌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복종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쳐 죽이고 상대를 위하여 나를 맞추는 이 복종의 정신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1절이에요. 복종하라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움 안에서.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들도 복종하되 어떤 형태로? 사랑의 형태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래요. 들으래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것은 쉬운데 유독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뭐가 돼버려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잔소리처럼. 이게 죄성이라니까요. 죄성이요. 물론 부모가 진리에서 떠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다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으라, 청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들어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여기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부모들은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위한답시고 얼마나 그 성질 나는 일이 많습니까? 거기서 애들을 노엽게 하잖아요. 애들을. 그 부모가 저지르는 죄들이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종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죽게 하듯 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막 성실한 마음으로 그 육체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않고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회사 생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회사 생활.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설 때는 우리 부장님 최고예요. 부장님 없을 때 뒤에서 그 호박씨 까고 막 그렇게. 저 사람만 없으면 좀. 거기서 우리의 죄성을 보잖아요. 거기서요. 또 사장님 되면요. 내가 알바생일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강압하려고 하고. 응? 거기서 죄성을 보잖아요. 부부이든 부모 자식이든 함께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뭐 위대한 슈퍼맨처럼 보이는데 그 여준이가 맨날 저보고 축구하는 거 보면 그 아빠가 저 메시보다 더 잘하냐고, 메시가 더 잘하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뭐 어떤 운동 하는 거 보면 누가 더 잘하냐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냐고. 내가 조금 모자란다 이제 얘기하진 않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애들은 그렇거든요. 애들은. 그런데 어찌 보면 애들보다 죄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더 많은 자가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까놓고 보면 가르칠 만한 자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려주셔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겪어가면서 회개한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신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죄인들이니까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그러한 고백을 또 받아주어야 해요. 함께 죄인된 자들이니까요. 심판주는 아니거든요. 동시에 둘 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부도요. 둘 다 용서를 경험하였잖아요. 주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남편의 자리에 내가 없는 거잖아요. 주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아내의 자리에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명도 없는 거고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면서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어떤 목적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나도 받아주고 너도 받아주고 그래서 난 너를 받아준다. 너는 나를 받아준다.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시에 오늘 보면 목표 자체가 둘이 안 싸우고 행복하게 그냥 잘 사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behave, 잘 행동해서 believe, 믿게 되고,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 belong, 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태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보니까 believe,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믿고 나보니까 behave, 삶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함의 시작이 어제예요. 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생겨난 거예요. 속함의 결과가 믿음이죠. 어떻게 믿음이 속함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먼저 임하였고 거기에 속하였기 때문에 혜택을 입어 믿음도 삶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존재들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주께서 감하지 아니하고 데려가시겠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끌고 가시겠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연약함도 없고 죄성도 없는, 약함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가서 완전하신 아버지 밑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완전한 복락을 누리며 완전한 시대 가운데 영원토록 그 가족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재림의 날이면 완성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잠시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까지 주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고난도 없어요. 끝납니다. 끝나요. 함께 속할 자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그 속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조금도 구람이 없어요. 포기함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이 가정,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더 크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 드러내라고 잠시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함께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함께 용서를 경험한 것 알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자들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함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완성될 자들이라니까요. 이 복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조그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거기서 힘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고 우리를 이렇게 좋은 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빚어내시기 위하여 주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이 땅의 가족 구성원들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은 내가 최종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조바심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주신 것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잘 발견하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공들여 빚어가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으로까지 데려가서 완성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나이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이 땅 가정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셨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싸우니 큰 그림 안에서 이 작은 현실을 바라보며 갈 바를 찾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요, 주님이 책임지실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주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 믿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윤석부 집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아닌가요? 다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 기억나는 게 육주 집사님 작년이었나 송구의 인신 예배 때 이 찬양 그냥 부르시는 거 보면서 되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한동안 아침마다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함께 부르니 너무 또 귀하고 좋네요. 그 전교인 한 거죠. 오늘 새롭게 교회에 이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사모님 옆에 이제 어르신 분 한 분 하고 저기 뒤에 가운데 뒤쪽에도 새로 오신 분 계신데 환영합니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재균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교회 방문하셨다고 아까 소개받았습니다. 네, 환영.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기 풍년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꼭 안내해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제분이 또 열린교회 출석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서 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둘째 날 영상을 한번 틀어서 이제 수련회 스케치 영상을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짧은 영상 수련회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은혜로웠던 시간으로 생각되고요. 어제 그 간증하셨던 김수현 장로님을 따로 이제 만났었는데 가족같이 너무 좋은 교회 같다 그러시면서 특히 수련회 때 아이들이라 그러나요? 우리 중고청 포함해서 자녀들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은혜 가운데 또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 계속 드리면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신강욱 집사님 어머님 계속 이제 주중에 내려가서 많이 보살피고 계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식사하고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가족